1장 7절을 보면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7절 보면은 그 저가 여기 한국 히브리 원판은 이제 후라고 쓰였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도 이제 그 요한이죠. 요한. 온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한글 성경으로 이제 원판 번역 들어가면 요게 원판 번역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 7절 그는 왔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에 관해서 증거하고 그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모든 사람들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만물인데 이게. 근데 여기서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요게 온 개념으로 바꾸면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니까 이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인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게 홀렌바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문법이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을 가리킨다. 능력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들어오는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이제 요거 두 개 합쳐서 3인칭 복수죠. 요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유두랑 슐레가 합쳐서 3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이제 복수. 이제 그는 왔다. 그는 왔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 빛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요거는 원래 이제 그 빛에 그 빛이 올라와가지고 도달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폰이니까. 요거는 이제 접촉에 관한 전치사다. 접촉에 관한 전치사다. 전치사용법 중에서 전치사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차에 속하겠죠. 이제 마차에 속하겠죠.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그는 왔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 빛에 여기서 이제 어바우트 용법으로 해가지고 그 빛에 관해서 증거하고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의 능력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게 지금 문법으로는 요한인데 일반 문법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요한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으로 믿게 하는 거다. 아버지의 말씀의 뜻으로 믿게 하는 거다. 하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하감. 그 안에서 믿는 자 있느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바리새인 중에 그 청지기들 가운데 지금 그 안에서 믿는 자 있느냐 이렇게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자로 번역했고 이걸 믿는이라고 번역했고 요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좀 불투명할 거예요. 아마 7장 이 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 이게 지금 이게 7장 38절 48절인가? 7장 48절 7장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요게 김 목사님 이걸 이제 그를로 번역한 거지. 이걸 그를로 지금 그렇게 번역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다. 이게 그 3인칭 지금 단수고 이게 3인칭 단수고 그래서 그라고 번역이 돼 있고 이게 전치사 인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이 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엘로힘 이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되거든요. 태초에. 그러면 신들 그러니까 태초에 할 때. 그 한글 성경으로 이거 태초에 할 때 이 애가 전치사 인인데 이게 아버지 뜻의 집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로시고 이게 여성 명사인데 추상어미 추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이트가 여기서 나오는 이 이트가 태초에 할 때 이 맨 끝에 이트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성 명사인데 추상어미로 돼 있다. 가늠할 수 없는 대세계다 이거죠. 이게 추상이죠. 이제 여성인데 이게 땅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트에서 이제 LH가 나왔거든요. 이게 LH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정관사 하가 붙는단 말이에요. 정관사 하 LH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여성 명사 추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추상의 세계 이게 베레시트 바라 그가 창조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태초에 할 때 한글 성경으로 이 애가 불분리 전치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노시 이거 대죠. 이건 예수님은 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지금 태초에 할 때 이 애가 불분리 전치사니까 예수님과 이 피조물 우리와 이 땅과 예수님의 하늘이죠. 이제 이게 천이고 이 땅이죠. 이제 이트가 땅이 되는 거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대인데 이 대가 하나님의 뜻의 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뜻의 집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이 대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이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땅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로힘 속에 요 엘이 뭐냐면 엘이 홀렘바브 들어오고 해 한단 말이에요. 이 엘이 바보다 이거죠. 엘이 바보다. 이 바보 하나님의 뜻이 곧 바보다. 그분 이 하나님의 뜻과 일점으로 일치된 분이다. 일점이 된 분이다. 하나님 일치된 점이다. 이분이 호흡했는데 명사나무선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 베트와 엘로힘 속에 있는 홀렘바브가 이게 보호가 된단 말이죠. 여기 보호가 된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단순 대명사로 갖다 번역을 해주는데 믿는 자 있느냐 그 안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라고 그랬고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속에 있는 베트와 불분리 전치사 베트와 엘로힘 속에 홀렘바브를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 그 안에서라고 번역했고 이걸 전치사 인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걸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그 청지기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 안에서 그를 믿는 자 있느냐 한글 성경 번역이에요. 요거는 그 안에서 믿는 자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제 치신다고 요 의문사죠. 이제 요게 의문사죠. 예수님이 치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 있느냐. 이 바리새인은 이제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해가지고 separated man from God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신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자들이다. 이제 이비가 들어오고 이제 전치사 뻐럼이 이제 그 출신이죠. 이제 출신 신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다. 이제 separated man from God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은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했기 때문에 원판으로 그 창세기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제 창세기에서 다시 요한복음도 재판받고 나가야 된다. 창세기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1.1액이 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이제 궁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의 궁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언어의 궁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에서도 이게 잘 나타난다고요. 언어의 궁창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저 칸이 좁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어의 궁창이라는 게
이 언어에 이제 궁창하라고 내가 옛날에 이걸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어학이란 건 뭐냐면 어학이란 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확장돼 나가는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I want you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나는 원한다가 되겠죠. 이제 원한다. 가장 강력한 동사는 이제 need 동사지만은 이제 나는 원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원하는데 방향사 to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to buy 하면 나는 이제 무엇을 사고 싶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to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I want you가 살아있는 가운데 궁창화되는 거죠. 예? 이게 문장이 이게 나라와 민족과 이게 이제 백성과 이게 그 백성과 민족과 나라대로로 가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학은.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근데 나는 뭘 사고 싶은 거로 원한다 이거죠. to buy가 들어가는 이 뿌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증가돼 나간다. 그러면은 이 칸이 모자르니까 이제 I want you 그러면 to buy 요것도 살아 있어야 돼. 이렇게 요게 1번, 요게 2번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 문장의 뿌리가 이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궁창한데 I want you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I want you to buy 그럼 뭘 사고 싶냐? 이제 관사가 들어온다. new car 이렇게 들어오면은 새 차를 사고 싶다. 새 차를 나는 사고 싶다.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대법원 판례란 말이에요. 이게 맨 꼭대기 때. 이 문장의 뿌리가 살아있고 문장의 뿌리가 궁창화되고 궁창화된 게 나라가 되는 거다 이거죠. 이 나라에서 뭘 받냐면 네페시하야를 받는다. 길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나라가 어디냐 자꾸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나라인 건데 나라에서 내가 길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내 은 50세케를 내는 건데 이런 나라는 점점 갈수록 우리가 나라가 아니지. 이건 무슨 나라야 이게. 7, 80년짜리밖에 나라밖에 못 되냐. 우리가 보는 나라가 7, 80년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영생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올람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그는 그 빛에 관해서 증거하고 그들로 만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홀렘바브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 홀렘바브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다? 그 자신의 능력인데 겉보기에는 일반 펑션 맞소라 문법으로는 3인칭 남성 단수니까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 한글 성경은 이게 저라고 번역됐고 자기를 낮춰가지고 유격권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근데 이게 요한의 일반 문법으로는 요한인데 홀렘바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고 요 믿는다는 이 단어가 이제 파신이 돼가지고 의문사 들어가서 학강 헤매님 믿는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믿는 자 있느냐. 청지기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청지기들 가운데 그 안에서 믿는 자 있느냐. 한글 성경은 그를 믿는 자 있느냐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뽀 문제가 뭐냐면 페레시트 파라 엘로임 속에서 이 불분리전치사 베트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의 짓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이 알렛 베키멜 달렛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다. 베트 알렛 키멜 달렛이다. 왜냐면 성경 속에서 베트가 맨 처음에 나오니까 아버지 뜻의 집이 아버지 뜻의 집이 불분리전치사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피조물인 이트 하늘과 땅과 아버지의 뜻의 집 이게 우리죠. 이트가 우리죠. 이제 이게 땅이 우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의 집과 예수님과 나는 분리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불분리전치사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뽀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태동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나오면 창세기 이 대법원에서 판례를 받고 다시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이 뽀 문제는 페레시트 파라 엘로임 속의 요 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바리새인 가운데 청지기들 가운데 믿는 자 있느냐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파리사이오스는 뭐 세퍼레이트드 멤버랑 가시고 이제 이건 일반 번역이고 바리새인이란 건 뭐냐면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우리 이제 첸 선생님 때문에 이거 한 거지만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그 쪼개고 하나님을 분별했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거죠. 요한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뭐냐면 내가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스승께서 율법을 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스승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이고 복음임을 알게 하려 왔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이제 그 율법에 관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저기 이제 요거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파싱돼 나갈 거는 오늘 파싱할 거는 그 우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번역 안 됐던 야드에 관해서 야드에 관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요거 한 번만 다시 번역하고 들어가자고. 야드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손의 능력으로 만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에스라 5장 8절에서 왕께 아시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그 다음에 이 니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행정구역은 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 서울이라는 이 가장 큰 행정도시잖아요. 가장 큰 행정도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 인식되고 분별된 이 성읍을 얼마큼 지금 확장해서 내가 거기에 좌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숙제예요. 이게 지금 얼마큼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잘해가지고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장과 강이 확장된 성읍을 구익하고 가느냐, 육신이 죽느냐 지금 이 문제라고요. 지금 육신이 죽고 내 마음의 성에 좌정하느냐 지금 그 문제라고요. 지금 이게 에스라 5장 8절에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이렇게 나가고 요게 에스라 5장 8절의 야드입니다.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5장 23절에서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에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웅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손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이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됐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칸이 모자라서 이제 끝부분인데 못 적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의 손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이제 할 때 이제 왕의 모든 길을 할 때 그 앞에 이제 왕의 호흡을 그의 손에 주장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자기 호흡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왕의 호흡은 그의 손에 주장되는 거예요. 지금 요 문장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 5장 23절에. 여기서 지금 야드 문제가 이제 나가는데 야드 문제가 나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능력을 갖춘 여기서 이제 그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그 문제를 가장 잘 표현했던 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게 지금 개편의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개편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구부리는 자다, 개편이다 이거죠. 구부리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님이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데 나는 구부리는 자요, 활처럼 휘는 자요, 포도나무다 이거죠. 포도나무가 뭐다? 구부리는 자다. 활처럼 구부리는 자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진리에 내 아버지 그분은 포도원이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이신데 자기는 진리의 활처럼 등을 휘는 자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능력에 관해서 이렇게 구분을 두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15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 지금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시는 농부라 이렇게 나가요. 근데 원판 번역을 보면 내 아버지는 포도원이시다예요. 포도원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원판 번역은. 내 아버지는 능력의 포도원이고 나는 그 능력의 포도원의 등을 활처럼 휘는 포도나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의 그 능력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능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냐? 예수께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노키 개뺀이라고 얘기한다고 자신은 포도나무인데 활처럼 등을 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그 진리의 활처럼 구부리는 자요 이렇게 나가요.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럼 내 아버지는 그 다음에 이 아비 이렇게 나간다. 빼 아비 후 내 아버지 그분은 홀렘 포도원이시다 이렇게 나간다. 포도원이시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버지는 포도원이고 자기 개편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그 현대 신앙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현대 신앙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스승님 얼굴이 뭐가 되냐고요 도대체. 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현대 신앙이. 예수님 구예요. 구 10이 아니라. 구는 10을 행하기 위해서 온 분이라고요. 그리고 포도원의 진리에 활처럼 휘는 자예요. 등을. 예수님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고요. 감히. 그 천하의 그 절대자, 그 독생자인데도 감히 쳐다보지 못한다고요. 근데 활을 그냥 활처럼 휜다고요. 그냥.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요. 현대 신앙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서 이제 능력에 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 이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도 그의 능력이라고 자꾸 홀렘바브를 집어넣은 게 이분이 자기의 인식된 능력으로 집어넣는지 아니면은 모세 선친의 글을 따라서 이렇게 구약의 선친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썼는지 생활언어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속의 홀렘바브라고요. 이게 신들 속의 그란 말이죠. 그는 누구다? 포도원이시다 이거죠. 포도원이시다. 자신은 개펜이다 이거 개펜이다. 등을 활처럼 구부리는 그 개펜이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요 먼저 찍어주세요.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40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창세기 40장 10절에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단계로 돼 있다. 그 나무에 창세기 40장 10절에서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요 1번, 꽃이 펴요.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가 됐어요. 근데 익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요 3단계로 나가는 거다.
요 3단계를 역사적으로 이룬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다 이거죠. 그래서 7째 날까지 나간 게 싹시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로 나간 거예요. 요 셋째 원리로. 그래서 37년 동안에 들림을 받는 거라고 해. 이게 지금 이 신화와 역사가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시 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의 싹시 나야지 인식과 분별의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돼서 익어야 된다 이거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야 된다. 이게 3단계로 익숙한 레벨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전 인생이 걸리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근데 만약에 이 3단계를 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화전민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전민은 바벨론으로 잡혀 안 갔다고요. 이 3단계를 다 할 수 있는 자가 직업적으로는 화전민이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는 화전민이 누적이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누적이 때문에 쟤네들 잡아가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안 잡아갔는데 영양가가 없다 생각하고 안 잡아갔겠죠. 이 눈에 보이는 역사로는 실증사로는 그랬는데 요 세 개를 이룬 직업이 화전민이다. 싹시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요 3단계 요 3단계를 이룬 왕이 누구냐 요 세 가지를 포도송이가 익었고로 발전시킨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다. 여호야긴은 빠이에이 캔, 빠이에이 긴 여기 요드가 빠지면서 캔으로 들어가니까 캔의 모음 축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빠이에이 캔이 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빠이에이 이제 캔이 이게 이제 그대로 되니라 6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룬 왕이다. 이제 그럼 그대로 된 요게 이제 예바 여기 빠에이 긴이 되는 거죠. 이게 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게 체레 모음 취약 요도 모음 취약이 돼가지고 점 하나로 파고 들어온 거죠. 요게 체레 위도 요도 모음 취약이 된 거죠. 위도 요도 모음 취약이 된 거다. 모음 취약이 된 거다. 취약이 돼가지고 요도가 점으로 파고 들었다. 그래서 예호바 긴이 됐다. 긴이 됐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일곱째 날 동안에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의 옥살이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옥살이를 하는 거죠. 빠이오멜 엘로힘의 이제 10번의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일곱째 날 동안에 이제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실현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들림을 받는다. 요게 이제 그 여호야긴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들림을 받는 게 이제 네가 선을 행하려면 엎드려져 있는 속건 제물을 높이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가인에게 떨어진 미션이 실제로 완성되는 게 여호야긴 때 완성된다. 이게 여호야긴 때 완성된다. 긴 때 완성되고 여호야긴의 그 5 아들까지 다 아웰 무덤하기 위해서 높은 들림을 받는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논증이고 여기서 나는 그 진리의 구풀이 활처럼 휘는 자요 포도나무요. 그분은 내 아버지 그분은 포도나무다. 게펜이다. 이거죠. 게펜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좀 반어법으로 쓰여요. 에스겔 15장 2절에서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말이죠 가장 그 볼품없이 꾸불꾸불하고 천박하게 보이는 나무가 살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요.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가장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무 그 나무가 가장 아버지 뜻의 집에 가까이 다가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여기서 지금 그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그 야다에 관해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믿게 모든 만물 모든 사람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면 여기서 요한의 능력인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홀렘바브의 능력이다. 홀렘바브의 능력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장 8절, 1장 8절, 그는 빛으로 존재하는 이가 아니다 이거죠. 요한은 빛으로 존재하는 이가 아니다. 로하야 하오루 뭐뭐 따름이다 이거죠. 뭐뭐 따름이다. 그 계몽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게 엄격한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심의 가치는 물론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떠내시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그 엄격함이란 건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이거죠. 이걸 획일적으로 이게 사회주의처럼 모든 게 다 동일하다고 보면은 그게 불공평한 거고, 그 계몽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이가 요한이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는 그 빛으로 존재하는 이가 아니라 그 계몽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을 따름이다 이거죠. 지금 키임이라는 수고가 들어와요. 여기서 뭐뭐 할 따름이라는 키임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키임이 수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뭐뭐 할 따름이다. 지금 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의 빛을 증거하려면 자기 머리는 내놔야 돼요. 파이오멜 엘로잉 10번의 쟁반 위에 내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내놨다. 갈보리 동산 위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분이다. 자기 뜻이 없다는 거죠. 자기 뜻이 없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뜻이어야 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소통할 태로 오셨다. 배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온 태초, 소통할 태다. 이거 소통할 태다. 그 구분을 아주 명확히 져줘야 돼요. 그걸 안 져주면은 무의식 중에 이단이 돼버린다 이거죠. 무의식 중에 이단이 돼버린다.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자고 이제 요거 들어가면 지금 이게 지금 스승께서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 계몽의 빛의 문제가 지금 이게 신약 논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율법이냐 복음과의 상관관계가 계속 나가면서 뭐 율법으로는 완전치 못해. 왜 율법으로 완전치 못하냐고요. 율법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지. 자기가 율법을 실현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율법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이걸 행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치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율법이 왜 완전치 못하냐고요. 토라인데, 타르시스인데, 나시스예요, 나시스. 그렇게 서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진짜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그 스승님 사복음서 이후의 모든 그 성경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스승님의 그 심층의 깊이를 물론 이것도 열흘가리 포도원처럼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서 바로 잡아서 나가겠지만, 이 오류를 그렇게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로 들어오면 안 된다. 스승께서 이미 얘기하시고 뭐라 그랬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딱 치세요. 이게 5장 17절에서 이게 지금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타우 쉐부 들어와요. 알 타우 쉐부 키 들어와요. 이것도 이제 원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들어갑니다. 요거 요 계몽의 빛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두 상관관계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율법과 복음의 두 상관관계로 들어가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세대에는 좀 마침을 찍고 나가자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야지 뭐 후세에 얼굴 뵐 날이 있죠. 2025년도나 지금이랑 똑같아.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내가 볼 때.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거는 지금 그 계몽의 빛이 율법과 복음으로 돼 있다.
율법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아니 왜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냐고요. 복음은 이제 저기 스승님 이후에 사도들로 의해서 전해진 거야. 그러면은 스승님 이후에 12사도가 전한 게 다니엘이나 에스겔보다 더 뛰어나야 될 거 아니냐, 모세보다. 에? 편지 쪼가리 오고 가면서 뭘 뛰어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편지 쪼가리나 서신서나 하면서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되냐 이거예요. 이 율법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에이. 이 율법보다 월등히 뛰어나야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 아니 수준도 한참 미달인 수준에서 나가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기쁜 소식이고 이쪽을 잘라가지고 복음보다 아래냐 이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사무엘이나 진짜 관통에서 일어난다고 그래 정말. 생각지 말라 이제. 너희들은 이 명령이죠. 이제 너희들은 생각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가고 왜냐하면 명령이 들어와요. 요걸 들어와서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그러고 무엇 때문이다. 티 들어오고 티 들어오고 1인칭 정리 들어오고 내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그다음에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페르가 들어와요 여기서. 하페르가 들어와요.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에 연관된 거죠? 이게 이제 오류가 계몽의 빛이 율법과 복음으로 쪼개져 나간다 이거죠. 신약 때 와서. 그리고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율법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들어오고 토라 그 율법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나가요 지금. 혹은 이벨레이 체레 위드 이것도 들어와가지고 영대형 복수 들어오고 의스크하 느비 인도하여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온 것이 아니라 하파르 하파르 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힘 여기서 힘으로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진실로 결단코 진실로 결단코 완전케 하기 위함이로다. 원래 마루 타고 끝나. 진실로 완전케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하기 위함이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 네. 이렇게 하나.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창세기 1장 22절 1장 28절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충만케 하게 함이로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곧 율법이고 복음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계몽의 빛으로 존재하는 이가 아니라 세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이고 예수님 이후가 복음이냐? 그러면 율법을 엄청 잘 해석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구약 39권을. 네? 그래 그리고 복음의 시대로 나간 게 아니라 상당량으로 후퇴됐다고 보는 거죠. 나는 오히려 속듯이. 그 단어들 문장의 전형적인 흐름들이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헬레니즘이 섞여가지고 토인비의 어느 한 종교가의 고등 종교관을 보면은 아주 그냥 헬레니즘에 물들어서 나갔어요. 다 그리스 로마 문명에. 그러다 보니까 역대 선친들이 썼던 그 문장 패턴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는 계몽의 빛으로 존재하는 이가 아니다. 할 따름이다. 계몽의 빛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있을 따름이다. 존재할 따름이다. 앞에 존재동사 그대로 의미를 받았어요. 그냥 이 존재동사를 의미할 따름이다. 존재동사를 의미를 그대로 받았어요. 이제 요거를 받아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할 따름이다. 이렇게 받았다고요. 이제 그 계몽의 빛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있을 따름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면 스승님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 엄청난 양의 경지가 나갔어야 된다. 스술 편지나 이런 서신서가 나가면 안 됐었지 않았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비판이죠 정말. 역사는 그러면 당신네들은 그러면 그들보다 나은 사상을 가지고 낫죠. 훨씬 낫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지. 낫지 않고 얘기하는 건 부정을 위한 부정이지만 서신서보다 월등량의 지금 지식이 나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타우 쉐부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이다. 에트 타토라 그 율법을 혹은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내가 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결단코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율법이고 복음인데 그러면
그 율법의 복음임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구약 39권의 막벨라고라는 로 계속 들어가야지 그게 복음임을 안다. 기쁜 소식임을 안다 이거죠 지금.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고난도의 문법이 지금 고난도의 문장이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이게 10절 뭐 이런 데로 들어가면 말이죠. 이게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지금 쓰여져 있냐면은 이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이 복수가 들어온다고. 이게 지금 올람의 세계에서 이 예수님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데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 들어가면서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의 빛을 증거하려면 자기 머리를 내놓아야만 한다 이거죠. 자기 머리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자기 생각이 바뀌려면 이게 굉장한 그 3단계가 필요하다. 풀채소, 열매를 맺은 풀채소가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주는 이 3단계의 익숙한 레벨이 필요한데 이게 전인생이 걸리는 문제다. 이게 전인생이 걸리는 문제고 오드가 이게 뭐냐면요. 오드가 증거하다인데 그는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이드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요게 두루 얽히다, 경계하다, 증거를 삼다, 붙들다, 바로 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오드가 우드로 지금 이제 찾았어요. 요거를 슐렉이 들어오고 이드를 우드로 찾았어요. 시편 119편 61절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게 두루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시편 119편 61절. 이 악인의 줄도 말이죠. 내게 얽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설프게 안되거나 또 어설프게 아는 게 또 몸 밖으로 나간다거나 이랬을 때 악인의 줄이 하나님이 나랑 얽히게 하죠. 연단시키려고. 이게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창세기 43장 3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간다고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막내 베냐민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는 게 된다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창세기 43장 8절에서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소자가 되지 아니하면 카톤이 되지 아니하면 작은 강명체가 되지 아니하면 큰 강명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라헬의 성읍에서 두 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유다가 고하지 누가 고하겠어요.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가 고하는 거지. 유다가 고했는데 그게 라헬의 두 성읍의 상관관계를 고하는 거예요. 지금 레아의 성읍에서 제일 큰 자가 유다란 말이죠. 르우벤은 위강이 초등하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아비의 147년의 영의 침상을 다 측량했다, 더럽혔다. 그렇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거든요. 탁월한 자는 누구냐?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분별력 있게 뛰어나서 분별한 거를 잘 새겨듣고 연합한 요 세 개의 동력을 몸 밖으로 내보낸 유다가 가장 뛰어나다. 그 유다가 이제 아비에게 고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장면이 43장 3절에서. 그러면 막내 베냐민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소할 땅에 도달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신앙의 백번이라고요. 지금 이게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라. 막내 베냐민이 있느냐?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 두 개란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의 요체가 창세기의 요체예요. 이게 요체. 아버지의 막내 베냐민이 돼가지고 아버지 뜻 모시고 와라.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표상인 요셉께서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막내 베냐민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착하라. 이 신착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착하라. 신착하라예요. 이게 우두가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신착하라,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려가서 백성을 신착하라 이런 뜻이고,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라 이런 뜻이고, 신명기 31장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증거를. 그 다음에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게 하는도다. 악인이 땅에 엎드려줘야지 겸손한 자가 된다. 이게서 악인이 땅에 엎드려줘야지 이제 겸손한 자가 된다. 이 두 문장이 이제 함께 붙어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내가 이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파하기 위해서, 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여기서 잘못 보내겠네.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왔음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음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율법을 토라즈고 타르시시가 됩니다. 요거 나시스가 됩니다. 요거 나중에 나시스가 돼요. 요거 타르시스입니다. 이제 율법은 것보다 세마포다. 율법은 곧 세마포다. 세마포의 경지다. 라는 거고, 그 율법을 꺾게 하기 위해서, 나누게 하기 위해서, 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음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혹은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그 다음에 파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파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갑니다. 이제 진실로 결단코 충만케 하게 위함이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율법을 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여기서 내가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그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혹은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파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결단코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만약에 내가 율법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율법을 실현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그 해계망측한 이론이 나가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에. 그거 하나님이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게 아니라 그 율법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게 모세 선친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쓴 쑥이었는데 그 율법이 나중에 꿀처럼 달게 되리라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이고 복음이잖아요. 율법이고 복음이고 그
그 증거를 계속해서 율법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요. 메이저 리그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마이너 리그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그 정말 그 쓴 빵을 먹으면서 그 정말 정말 뭐 2-3천 원짜리 빵을 먹으면서 그냥 먼지 날리는 여관에서 자면서 추신수가 얘기하잖아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가야지 진정한 선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개천에서 용이 나야지 진정한 용이지 개천에서 안 난 용은 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가 저기 엄청 잘 살아가지고 금수저 날 때부터 금수저다. 난 그 금수저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말아먹게 돼요. 느부갓네살을 말아먹은 그 벨사사처럼 그렇게 말아먹게 된다고요. 다. 자기 게 아니니까. 스키찬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시속 6,000피트의 가속도가 붙어야 된다고요. 스키찬 터널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스키찬 터널 안에 이미 시속 6,000피트가 존재하고 있다. 흙수저 안에 이미 금수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여기서 이 계몽의 빛이 세례 요한 때까지가 계몽의 빛이 저기 율법이고 그 이후로는 복음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말도 안 되는 이론이고 그 세례 요한 때까지의 말씀을 충실하게 들어가야지 복음임을 안다 이거죠. 복음임을 안다. 그 논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 그 빛은 그 각 사람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나의 참된 그 빛은 이렇게 나가요. 영원성 곁에 들어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영원성 곁에 올람의 세계가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서 1장 9절에서 한글 성경으로 어떻게 나갔냐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그 나의 참된 빛은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나의 모든 참빛은 영원성 곁에 들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죠. 존재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앞전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전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세상을 좀 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요거를 이 올람은 말이죠. 뭐의 완성이냐면 그 라오르를 위해서 용을 줬단 말이죠. 이제 그 계몽의 빛을 깨닫기,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빛을 낮이라고 했다. 낮은 시간을 줬어요. 이게 그 벨라 호세크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줬어요. 그러면 그 역경과 고난 속에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그 빛을 깨달았을 때 이게 라오르를 위해서 준 용이 올람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알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 맞추는 거로 지금 전락돼 있는데 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원히 늘어지는 시간의 지속성이다. 영원히 늘어지는 시간의 지속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내가 옛날에 쓴 공책을 내가 우리 가방에 무겁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앙리 베르그송의 그 시간과 자유의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시간의 본질은 지속성이다. 근데 이 지속성이라는 게 시간의 본질인데 인간은 그러니까 뭔가 금융세계도 다 마찬가지고 이 엄청나게 이 움직이는 생물을 규명하고 종합하려는 야망들을 다 품었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된다. 맨날 그런 이론들이라고. 뭐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를 규명하고 종합하려는 야망을 품었기 때문에 시간의 지속성에서 이탈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그 이성이란 놈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이성이란 미지는 이런 죽은 고체를 규명하고 종합하려는 데는 유익하다. 그러나 움직이는 생명체, 이 움직이는 생명체를 규명하고 종합하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의 지속성에서 이탈되어진다 이거죠. 빗나간다. 그게 앙리베르그송의 시간과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지속성에 관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파.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생무식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지들은 이제 하얀 가운 입고 뭐 엄청나게 인텔리겐처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관절을 갖다가 그냥 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대장이 꽈 돌아간다고요. 이게 대장이 꽈 돌아가면 관절이 생기듯이 관절 수술을 받으면 대장이 약해져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다 연결돼 있다고 이게 지금 다 우주가 이게 연속성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가밖에 없는 하빌의 세상이란 말이야. 헤브론 땅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아버지 5장 6부의 개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걔네들은 그냥 철근 덩어리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에? 그리고 막 몇 천만 원을 받아낸다고. 그 내가 볼 때 그런 그 헬라의 자식에게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운동 열심히 하고 맨날 기도하고 헬라의 자식에게 아버님이 창조한 육신을 맡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인데 그런 그 기술자들에게 몸을 맡기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병원 가지 않고 아버님 품으로 가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헬라의 자식들은 무조건 잘라내고 도려낸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 배운 게 그거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의사라고. 인성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든지 수술을 받아가지고 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화탁급의 그 노인 의사가 있었어요. 아주 명의가 있었는데 그 명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얘기한 게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환자를 위한 병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자를 위한 병원은 존재치 않는다는 거지. 존재할 수도 없고. 왜? 그들은 기술자니까. 헬라의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그 의사의 그 로시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아니에요. 이름하여. 걔네들이 히포크라테스의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애들이라고. 오늘날 그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의사들이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큰 물고기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내율들이죠 다. 얘들이 그 저기 칼을 휘두르는 그 칼이 온전한 칼이겠냐고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과는 그래도 좀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것도 또 이렇게 접게 되더라고. 외과도 내과에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다.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뭐예요? 결국 걔네들의 그 로시 걔네들이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의대생서서부터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고 있는데 맹세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맹세를 하게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 얘기예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거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이 모든 약초 속에 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 고칠 수 있다 이거죠. 다 고칠 수 있다. 지금 서양에서는 말이죠. 지금 동양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치아도 이 줄기세포로 자연 생성하게끔 하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거의 연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찢어가지고 박아가지고 나는 그것도 참 내가 볼 때 웃긴 것 같아. 내가 그거 2번 하다 걷어냈는데 두 번 걷어냈어요. 2번 내가 2번 걷어냈는데 그러니까 자연 생성이 가장 낫다는 거지. 아니 시집분이하고 이번에 얘기 들었잖아요. 160까지 사는 거. 그 뭐 장기식.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저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한국에서도 그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거 뭐 간 빼고 장기 빼가지고 또 팔아먹으려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고. 무서워. 응? 그런 것도 무서워. 네, 요거 됐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판 번역은 나의 각 사람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나의 참된 그 빛은 영원성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앞전으로 존재하고 있다. 영원성의 올람의 세계. 올람은 뭐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용을 준 것의 완성이라고. 창세기 1장 5절의 완성이 올람이라고 해 이게. 창세기를 모르면 복음서를 풀면 안 된다. 이게. 복음서를 풀면 안 되고. 요 찍으셨어요? 네. 1장 9절 들어갑니다 지금. 네. 올람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지. 이미 들어가 있다. 좀 그렇게 나가는데 이미 들어가 있다. 이미 들어가 있다. 좀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요거가 지금 여기서 지금 아마티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지금 번역 들어갑니다. 네, 번역 들어갔어요. 네. 요한복음 1장 9절. 나의 참된 그 빛은 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거 이제 시필 접두예요. 이거. 시필 능동사요. 각기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참된 그 빛은 그 영원성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 이 앞전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게 하나님의 앞전의 뜻이고 시작과 끝인 예수님보다 태초보다 앞전이 앞선다. 태초는 9고 타수하고 앞전은 10이다. 10이다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올람, 요 올람 있죠? 올람은 그동안 많이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은밀한, 깨달지 못한, 부지중 이런 뜻이 있어요. 욥기 28장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할 때 그 눈에 숨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나쁜 뜻으로 좀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너희에게 갚으리라. 흐리게 하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여기서 다니엘서 2장 44절 이거는 이제 좀 칸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직접 불러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이게 모든 나라를 쳐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 전편을 보면은 이제 이 나라라는 게 이제 신명기 4장 8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그런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그런다고요. 지금 큰 나라가 어딨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죠. 이제 지금.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권으로 들어갈 때 이제 주권, 백성, 영토인데
근데 이게 이 세 가지를 묶어주는 게 뭐냐면 법이란 말이에요. 법. 국법. 국법인데 이게 말씀이죠. 이제 말씀인데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럼 영토는 무슨 영토냐 이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영토냐? 그 영원한 영토가 아니잖아요. 자꾸 뺏기고 뺏고 막 이러잖아요. 역사 속에서 자꾸 뺏기고 빼앗김을 당하고 뭐 갑자기 뭐 제국주의가 춘추전국 시대로 바뀌고 자꾸 이러는 게 뭐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땅덩어리가 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춘추전국 시대로 다시 그냥 막 나뉘고 쪼개질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역사란 거는 뭉쳤다가 쪼개지고 뭉쳤다가 쪼개지고 하면서 어제보다는 나은 상태로 발전해 가는 거니까. 그 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면 깃덩어리의 영토라고. 깃덩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깃덩어리인데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힘을 주는 영토인 거죠. 이 영토 안에 담긴 이 아버지의 뜻이 이 영토가 결국 지명으로 돼 있는데 이 지명 안에 담긴 지명과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백성은 이름으로 돼 있고 이제 각 백성이. 그러면 이 이름이 지명이랑 같아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름과 지명이 동일하다. 그래서 운명을 창조하게 된다 이거죠. 운명을 창조하게 되는데 내 삶을 결정짓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 여호와의 이름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명과 이름이 다 여호와의 이름 아닌데 이 영토가 무슨 영토다?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깃덩어리의 영토라고. 깃덩어리 영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느끼는 영토에 느끼는 영토. 느껴야 된다. 처절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니엘서 그 이 모든 나라의 개념이란 거는 뭐냐면 이 백성이 이게 결국 어떤 백성이겠어요? 허다한 무리의 백성이라고. 허다한 무리. 내 안에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허다한 무리의 백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허다한 무리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기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기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래서 뭘 그걸 증명하냐.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에 그게 나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지명, 인명들이 나가는 거라고요. 자녀들이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그게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자가 뭐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자라고요. 며들이 뭐다?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 며들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지명, 인명들이 나갔다. 깃덩어리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게 영원성의 세계다. 영원성의 세계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만 쉬었다 하자고요. 5분만 쉬었다. 5분만 쉬었다 하자고요. 1장 10절 여기서 영생 속에 그는 있었으니 여기서 김 목사님 여기서 잘라줘요. 여기서 잘라주고요. 그의 능력으로 인해 이 세상은 그 자신 안에 있었으니 이 팔이에요 요거. 네? 회하 올람 이 영원성의 세계는 그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더 이상 뭐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럴 필요 없고 분별하려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분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읍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밤이 있는 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네? 분별은 분별할 필요가 없다. 분별할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김 목사님? 네? 그 성읍에는 밤이 없다고. 계시록 19장 19장 몇 절인 것 같은데. 네. 참. 찾아봐요. 여기서 그 저기
영혼성의 세계에서는 마이너리그 타격하면 잘려. 그럼 올라오지도 못해 아예. 세상 역사에서는 마이너리그에서 잠시 뭐 잘하면 올라오지만 아버님의 세계에서 올라오지도 못해. 예. 거기서 뭐 분별하고 뭐 갖다 붙여가지고 뭐 라반을 갖다 붙여가지고 다시 연단시키고 뭐 그런 삶은 없어요. 거기서는 뭐냐면 정월 대보름이 된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정월 대보름 날 성문을 열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날이지. 거기서 정월 대보름이 안 돼가지고 올라오면 성문을 열지도 못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서 나카루 동사 있잖아. 그 맨 끝에 요거 김 목사님 이거를 찾으셔야 돼. 나카루. 여기서 파싱 들어가면 이방인, 까미 이방인이네. 이게 이방인, 모르는 사람, 타인, 타국인. 여기서 이제 이거 이방인이 나왔길래 내가 옛날에 이방인 딱 읽었을 때 내가 까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메르소가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났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접한다. 근데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란 거는 이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호로자식이지.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 아니야. 그 까미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카르가 이게 알다, 알아보다, 붙이다, 생각하다, 분별하다, 발전되다. 아니 메이저리그에서도 물론 발전되는 게 있겠지만 그 성읍에는 밤이 없는데 거기서 뭘 발전될 게 있겠냐고. 예? 예. 구천지옥을 배워가지고 천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구의 뜻만 남고 구의 뜻이고 아버님의 뜻인데 144큐빗이 됐는데 동그라미 색이 없어졌는데 예. 거기서 뭘 또 분별하고 뭘 또 발전되냐고. 사무엘상 23장 7절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 붙이시는 목적은 뭐야? 결국 그 시드기야에게 느부갓네살을 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왔던 두 눈이 뽑히는 거 아니야, 목적이. 실로암 연못에서 영의 눈이 트이는 거지 결국. 참 사무엘상 23장 7절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창세기 23장 23절 27장 23절 털이 있으므로, 여기 세일이야.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단계야. 그 단계는 지금 다 2단계가 창세기 27장 23절에서 털이 있으므로 에서의 털이지. 능히 분별치 못하고 분별치. 예.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8절에서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여기서 창세기 42장 8절에서 다니엘 11장 39절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거기서는 영광을 더하는 그 올람의 세계지,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그냥 뭐 표백되어지는 그런 올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 두드려 맞아가지고 표백되어지면서 그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면서 가는 그 나아만 장군의 새살이 돋아나는 거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육신을 가지는 삶 속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분별할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가득 찬 그 세계가 올람의 세계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라오르를 위해서 빚을 낮이라고 한 것의 완성의 세계다. 그게 올람의 세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는 영생 속에 있었으니, 그의 능력으로 인해 이 세상은 그 자신 안에 그의 홀렘바구의 그 자신 안에 있다는 거지. 빼하 올람이 영원성의 세계는 그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를 연단시키고 이런 과정이 아니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영원성의 세계는. 그거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나간다고. 예. 그 세상은 그를 이제 해와 달이 어둡기 때문에 그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강의하면 쭉 들어가겠지. 예? 무지하니까 아버님이 빚으로 계셨는데 내가 감지하지 못한다고 강의하면 쭉 들어가겠지 아마.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니다. 그래서 홀렌바우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분은 뭐 판단받고 알아보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니다. 영원성의 세계는 그를 알아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성의 세계를 지은 분이에요. 올람의 세계를. 올람의 세계를 지은 분이 올람의 세계의 판단을 받냐 이거죠. 올람의 세계를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이 세상이라고 번역돼서 그렇지 이거는 뭐냐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준 시간의 완성이에요. 시간의 완성. 그 올람의 세계는 뭐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그 세계라고요. 요셉의 무성한 지혜의 가지가 담을 넘어버린 그 담을 넘은 이후의 세계가 올람이라고 이게.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25절 청컨대 보소서 할 때 보소서예요. 이 도장과 끈과 막대기가 아버님 품으로 아버님한테로 나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거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저기 니코로예요. 그게 다. 니코로. 니코로. 이거예요. 이 단어. 알아보려고. 창세기 37장 33절. 37장 33절.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다음 창세기 38장 26절 뭐라고 나가냐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저기 며느리 다말이 에나임의 창녀가 돼서 지성소가 돼서 유다와 동침하냐 하면 도장금 막대기를 이제 도장금 막대기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그 아나임의 창녀 지성소가 돼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에나임이 이제 두 물들의 장소 아니에요. 그게 샘물이잖아. 윗물과 아랫물의 샘물이잖아요. 그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이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해가지고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은 여인이 다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 풍습이라든가 고구려 풍습에는 그게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저기 형이 죽었어요. 그럼 부인이 과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부인이 다른 형제들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고구려 풍습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셀라에게 지금 이 며느리 다말이 지금 이 셀라에게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셀라는 평강이잖아. 평강된 자에게 다말이 뭐하러 들어갔냐 이거지. 칼이 들어가는 건데 도장금 막대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주지 아니하였으니까 유다랑 동침해 버린다고 결국 가서는 그 노정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42장 7절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요셉은 형들을 아나 할 때 아나예요 이게. 그들은 모른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7절 뭐라고 나가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뭐다? 시간에 의탁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줬으니까 시간에 의탁하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건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돌리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고 나홀을 위해서 용을 줬으니까 그 시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해가나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외모를 보지 말고 할 때 보지예요. 이게 보지 말고 할 때 신명기 21장 17절 여기서 신명기 21장 17절 들어갑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신명기 21장 17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예요. 이게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기력의 시작이 분별력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할 때 인정하여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다 됐는데 시간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그 영원성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분별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발전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다. 다투고 뭐 이런 세계가 아니다. 이게 다투다는 뜻도 있거든요. 나카르가 니코르 다투고 분별하고 발전되고 깨달아 알아가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연단을 받게 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다. 올람의 세계는 그건 나홀을 위해서 용을 줬고 벨라우세크 카라 라일라의 세계에서나 있는 거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저기 파이크라 엘로힘이 네갈메아 딱 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라오를 위해서 용을 줬고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그가 선포했는데 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이 있는 걸 깨닫게 해주는 밤이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둠 안에 있는 빛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거를 교환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어둠 안에 빛이 있었는데 빛이 까돌되고 어둠은 소멸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교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게 바로 소고 바로 아침이다. 깨달음의 속사람 블레셋 거인이 새벽처럼 일깨워서 이마까지 들어올린 단계를 소라고 그랬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식과 분별의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들어간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의 요 문장의 뜻이 둘째 날로 그 문장의 뜻을 가지고 의미가 와야 돼. 아까 아원추, 그다음 아원추 바이, 그다음에 아원추 바이 뉴카 이렇게 발전되잖아. 문장이 궁창화되듯이 이렇게 궁창화되면서 나가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건. 그리고 이게 창세기 25장부터 뭐 그 전서부터도 나오지만 이 창세기에서 이게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 26장, 30장 뭐 이렇게 거쳐가면서 인물들의 성향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인물들의 성향을.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다윗은 어떤 역할을 하고 라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팥죽을 끓이시는지 알 거 아니야.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팥죽을 끓이는지 알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기초 공부가 안 됐으니까 창세기 25장부터는 못 나가는 거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점점 궁창화되거든. 만남도 간들의 세계도 점점 궁창화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모르면은 못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점점 궁창화돼가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나라가 되고 내가 그걸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안에 담긴 뜻이 나의 지혜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나의 지혜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니냐고.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냐고 도대체.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영토는 사라지면 안 돼. 예? 7, 80년짜리 영토를 가지고 사라지면 안 된다고. 7, 80년 소유하다가.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7, 80년이야. 중국의 법률도 부동산 법률이 80년이면 그 공중의 땅도 무효야. 80년이면 걔네들 법률이 그래. 80년이면 이 자본주의도 아무리 소유권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빵 되는 거 아니야. 에? 어쨌든 뭐 자식에게 뭐 증여가 되고 뭐 상속이 되고 어쨌든 빵 되는 게 다 사람의 생명과 같이 돼 있다고. 사람의 생명이 없어졌는데 무슨 소유권이 있어? 여기서 이 세계는 그게 아니야. 올람의 세계에서의 소유권은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는 거야. 영원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여야 돼. 깃덩어리의 세계여야 된다는 거지. 깃덩어리. 보이지 않는 기가 진짜 기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우주 있잖아. 이거 하나님의 깃덩어리야. 하나님의 기로 충만한 거라고. 하나님의 기가 충만한 거라고 이게. 그거를 글자로 표현해 놓은 게 말씀이라고. 그거를 각 식초에 각 약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약초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게 약초라고 그랬다고. 체내에서 녹아내려가지고 실제 영양분이 되는 걸 약초라고 그랬고, 그 약초를 또 서술해 놓은 게 동의바감이나 뭐 이재마의 사상의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본처각목이나.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로 돌아가야지. 근데 이게 문자화 됐을 때 이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문자화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들, 그게 예수야. 그게 예수라고. 좀 있으면 이제 다음서부터 이제 나갈 텐데, 이 구원의 예수는 뭐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 수많은 그 깨달음의 그 영들이야, 영들. 이게. 그게 저기 구원이 아라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 그는 그가 있는 곳을 향하여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 후바 엘 아세르로, 그가 있는 곳을 향해, 아버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들어갔다.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은 있는 자다.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은 있는 자다 이거죠. 있는 자이며 이제 그를 이제 영접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영접이 돼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영접이 돼 있다. 이미 택함을 당했고 영접이 돼 있다. 이걸 지금 뭐라고 지금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해 있다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있는 곳, 그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는 들어갔어요. 이거 옛날에는 뭐 호흡으로 배워서 있게 된 것을 뭐 이런 거지 이제 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가는 거지. 그가 이제 호흡으로 배워서 있게 돼. 뭐 그가 호흡으로 배워서 있게 한 게 예수님 뿐이냐고, 우리는 아니냐고 그러면은 다 똑같지. 삶의 과정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기도하시고 짧게.